약속 있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2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오시는 길을 주님 오시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마련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만 주님 오시기 위한 믿음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행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이나 또는 계명이나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믿음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 백성, 참 민족 할 때 이 민족 참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그 민족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백성이고 하나님의 참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난 사람이 오히려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주님 초림해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 예비하는 방법은 믿음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노력과 어떤 이런 수고와 행위들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우리 주님의 오시는 길,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당자들이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쭉 듣고 있습니다만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일부 말씀드리고 오늘 2부 두 번째 시간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런 부분은 정말 잘 헤아리셔서 딱 신앙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져서 백성들에게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면 내가 살기가 편합니다. 내가 살기가 편하고 내가 안전합니다. 그 법을 안 지키면 내가 살기가 힘들고 내가 불편합니다. 그렇죠? 뭐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여러분 재산도 그냥 다 강제로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준 그 법을 여러분이 잘 지키면 우리가 살기가 편해요. 안전해요. 아멘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끓일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법만 잘 지키면 안전하게 그냥 편하게 구애받지 않고 이런 영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편히 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편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안 지키면 굉장히 어렵게 살아야 돼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법을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법을 줬는데 그 법을 잘 지키면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법을 안 지키면 불편해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법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라가 법을 딱 냈는데 백성들이 그 법을 잘 지키면 내가 살기가 편하니까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법을 줬어요.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면 내가 살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그 법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복을 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가 편해요. 형통해요. 그리고 뭐가 잘 돼요. 내가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는 이 나라가 준 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나라 법을 딱 냈는데 이 법을 여러분이 잘 지키면 뭐 내가 뭐 손해 볼 일도 없고, 그 법을 안 지키면 가산금이 붙고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경매를 당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내가 법을 어쨌든 이렇게 뭐 내가 좀 먹기 살기 좀 줄이더라도 이렇게 잘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편한 거예요. 그것이 한 해, 두 해, 세 해 가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전부 다 내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지키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법을 딱 냈는데 그 법을 이렇게 잘 지키면 구약에서 보면 이 법을 지키면 너는 행통하리라. 그래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니까 내가 편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 이것이 1년, 2년, 10년, 20년 쭉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왜 내셨는지를 그냥 이제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냥 내가 이것만 잘 지키면 나만 편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법을 내신 이유, 그리고 이 나라가 법을 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렇게 잊어버리고 자꾸 이제 그냥 이 법을 잘 지키는 나는 의로운 사람, 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나라 법이 있는데 나라 법을 안 지키면 나쁜 사람 그러잖아요. 그 법을 잘 지키면 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 이제 쭉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걸 지키면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살기 편하고 뭐 어쨌든 좋아요. 뭐 불리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신 법을, 이 나라가 낸 법을,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이것만 잘 지키면 내가 이걸 잘 지켰으니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영생을 여기까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다 아니까 거기까지 내가 안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것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법을 이렇게 내셨는데 이 법을 보고 이제 우리가 뭐 율법이니 또는 계명이니 뭐 규례니 법도니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걸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내신 법, 하나님 내신 법을 우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낸 법이에요. 법. 도라고도 말하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이 율법이 곧 하나님이세요.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게 아니에요. 가장 선한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법이라는 이 하나님 내신 법이.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뭐 어쨌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율법 그러면 우리가 뭘 기준을 잡는가 하면 십계명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십계명을 이제 율법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가르치는 분들께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지켜야 될 법 이렇게 말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켜야 되는 법, 그럼 5계명, 10계명부터는 이제 또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그가 뒤에 것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서 설명을 했고 여러분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들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뭐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들은 사람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똑같다 이랬어요. 이것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 사람에게 하는 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거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한테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같은 거. 자, 같은
같은 건데,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그 법을 내가 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법이라는 것을 왜 내서 사람들에게 주었느냐, 모세를 통해서 공포를 해 주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살라고 법을 내줬다 이겁니다.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살아라. 그 사이좋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내줬는데 이 법을 제정해서 모세를 통해서 딱 줬는데, 이 나라에서도 법을 왜 냈느냐, 나라에 충성하라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잘하라고 한 이 나라도 법을 내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없고 자꾸만 우리는 이걸 잘하면 내가 편하니까 그냥 옆에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 나라가 낸 법만 잘하면 내가 살기 편하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낸 법을 왜 내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이걸 잘 지키면 내가 좋으니까 그냥 이 법만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준 법은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살아라. 너희들끼리 불평하지 말고 서로 우애 있게 살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법을 내줬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저까지 들으시고, 자, 그 다음으로 놓을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법을 내줬는데요. 그 법을 여러분이 지키면 나라에 여러분 충성한다 생각합니까?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얘기를 해보세요. 나라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요, 우리를 위하는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나라가 법을 낸 거는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여러분, 세금을 여러분 적게 내는 사람이 있고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적게 내면 이 나라가 여러분 운영이 안 돼요. 그럼 많이 내는 사람 뭐요? 적게 내는 사람의 몫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교회도 여러분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교회도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하는 사람은 적게 하는 사람의 몫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예. 주님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뭐죠?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응? 근데 우리는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적게 하는 사람의 몫을 담당을 한다. 적게 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저 사람이 내 몫을 담당해 주고 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낸 거는요, 그것을 위해서 법을 내신 거예요. 적게 내는 사람 내 알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알면 하면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시대가 가면서 그냥 1세대, 2세대 가면서 계속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 옆에 사람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을 그냥. 옆에 지금 불의한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왔고 의로운 사람이 기도 들어왔는데 불의한 사람은 부끄러워갖고 창피해가지고 저 뒤에서 고기도 못 들어요. 자기는 잘났다고 앞에 가가지고 고기를 번쩍 들고 손을 들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무십을 주다고 이래가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주님이 뭐라고 평가를 내려줍니까? 네가 아니고 얘를 생각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해답을 다 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은 이 불의한 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불의한 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결론 내기를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았다, 이렇게 딱 놔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서도요, 우리가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가 이 나라에 잘하니까 내 편하잖아요. 아무도 내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내가 할 몫을 안 하면 내 옆에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생각은 절대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길을 잘못 들어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오늘 얘기를 듣지 않은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나는 바른 길 가고 있다 생각해서 갔는데 목적지가 달라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주님이 목적지인데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는요 목적지가 달라져 버려요. 주님이 내준 그 길만이 바른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냥 옆에 사람은 그냥 팽개치고 오직 하나님만 일하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히브리 용어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옆에 사람은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그거 따질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왔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 지내러 온 유대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요? 너는 가서 내게 제사 지내는 거 일단 제쳐놓고 너는 가서 주위 사람들을 살피고 오라고 말을 해요. 그 주님이 낸 법이라는 게 나와 주님의 관계만을 위해서 낸 게 아니라니까요. 내와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요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럼 내 하나님이요 누구한테 있어요? 오성천 집사한테 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조인호 집사한테 있어요. 그럼 내 하나님이 장로님한테 있어요. 그럼 장로님한테 내가 잘하는 게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전부 우리라고 주님은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 안 하잖아요. 나만 하나님께 잘하면 나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그만이지 이 생각하지요.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주는 게 하나님께 상처를 준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뭐요? 우리는요 가는 길이 달라져 버려요. 주님이 계시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길은. 성경은요 전부가 그렇게 조직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알아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감옥을 갔어요. 형제가 감옥을 갔어요. 그 감옥 간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먹이는 것이, 입히는 것이, 돌봐주는 것이, 병원을 찾아가 봐주는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주님은 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법을 왜 내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너무나 모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일부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혀 정신과 자세가 고쳐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안 고쳐지려면 여러분, 자 3부 오늘 주일 설교까지 나가야 되는데 안 고쳐지려면 여러분 안 들어야 됩니다. 안 고쳐지려면 안 들어야 됩니다. 듣고 안 고쳐지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요 네가 많이 들어서 선생이 돼 있다. 그러나 고쳐지지는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게 전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해서 법을 지키고요.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게 전부 내와 이 정부, 이 나라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없으면요 나라도 없고요. 우리가 없으면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이기 때문에 관계가 안 맺어져요. 여러분 안 맺어져요. 그래서 육을 부인하는 거는요 아예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그동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어요. 그 계명은 뭐 율법, 도, 규례 뭐 다 이런 얘기예요. 다 지켰어요. 왜 지켰어요? 이거 하면 나는 영생 얻는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나누어 주라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싫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인 유대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냐? 이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완전한 율법을 주님은 지금 제시를 해야 돼요.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르반,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끼리 잘 살라고 준 법인데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는 다 팽개치고 나에 대해만 잘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그건 틀렸다. 나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완전한 이제 율법을 주님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제시하는 율법을 너희가 따르고 너희들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딱 결론을 내렸어요. 너희들의 의와 서기관의 여러분, 자,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그들이 지금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린 짓을 하고 있어요. 50%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게 하러 왔다 이러면요,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그럼 완전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겁니까? 모자라는 겁니까? 나은 거죠. 그럼 주님이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면 그 제시하는 율법을 내가 따르고 자세를 바꾸고 그렇게 살면 저들보다 나은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나은 거죠. 그럼 주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완전한,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으니까요, 완전한 법을 제시를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완전한 법을 듣고 완전한 법을 따라서 자세를 바꾸면 돼요. 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자,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한 율법, 완전하게 하신 주님의 율법이라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내가요 지금 여러분 얘기했는데요 또 몰라요. 또 몰라. 완전한 율법이 뭡니까? 전에는요 하나님만 생각하던 내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 이웃은 망가져 죽더니 말더니 팽개쳐버리고 그냥 하나님께만, 주님 내 기도 들으시죠? 나 아시죠? 막 이러가면서요, 네가 아무리 그리 해도 그건 50%짜리밖에 안 된다. 응?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나 이 교회 안 나올래요. 그래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율법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율법으로 안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는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망가져 버려요. 자, 이제 주님이요 완전한 율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 이거 지어내고 이런 얘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성경을 펴신 분들은 마태복음 5장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래 50%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21절에 완전하신 율법을 설명을 해요. 자, 들어보세요.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살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살인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살인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요? 살인하는 것이라. 누구한테? 형제한테. 여러분요, 이거요 바로 뇌에 박히지 않으면요 교정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살인하지 말라를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와서 완전한 율법을, 이제 완전한 율법을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형제에게, 내가 여러분 이 사람한테요 살인에 해당하는 욕을 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까? 이 사람한테 지은 건데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형제에게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이 하나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짐에 안 차시죠? 지금 여러분 왜 이 성경이 그렇게 풀렸는가 하면요, 한 구절을 가지고 결론을 잡았어요. 한 어떤 대목을 가지고 결론을 잡았기 때문에 결론이 아니었어요. 자, 쭉 갑니다. 이제 미르는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리고 제단에 왜 드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 예물 드리는 것을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것보다도 뭐가, 이 제사 예물 드리는 이 법은 뭡니까? 형제를 위한 법이지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자,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이랬어요. 자,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시죠? 아직 막 우리가 워낙에 지금 이상한 것으로 막 단단해져 있으니까. 자, 더 갈게요. 그러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송사하는 자, 내가 우리 오성집사 송사를 해야 돼. 네가 오래 내가 오래 막 다툼이 생겼어요. 둘이 다툼이 생겼고 어디를 가요? 지금 합의가 안 되니까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재판장이 지금 그럼 누구를 재판장이라고 해요? 주님이 재판장이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 갈 때까지. 그런데 주님은 뭐요? 길에 있을 때에 뭐하라? 화해하라. 길에 있을 때,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화해하라. 하지 않으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닦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20절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우리는 간음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까? 자, 그럼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할게요. 자, 성경에 보면 이혼하지 말라, 자, 이런 게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 여러분, 자, 특히 저기 뒤에 앉아 쭉 있는 권사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쩌면 다 알아요. 이혼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래,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이혼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죽어도 죄를 안 지어야 되니까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와 살기 싫어하는데 내가 이혼을 안 하면 네가 나를 미워해. 죽어봐. 이 자식,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이혼 정서 안 써주고 내가 너를 고통 줄 거야. 여러분, 이 사람한테 내가 고통을 주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너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거든 함께 지내라 이래요. 함께 지내는 것이 지옥이라서
나를 제발 버려주세요. 그러면요, 버려줘야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혼을 안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짓는다고 우리는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웃은 없어요. 우리한테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나, 뭐야, 간음하면 하나님 앞에 죄짓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간음을 하면요, 그 가정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을 하더라도요, 이웃, 내가 저 사람의 위로와 저 사람의 내가 어떤 보살핌을 줌으로써 저들이 잘 되기를 바라줘야 돼요. 그러면 선진국 같은 데는 그러면 서로 뜻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르면 이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보다 나아요. 여러분, 이 법의 정신이요, 어디에 가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응? 자, 계속 더 갈게요. 만일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여러분, 내 눈이, 내 손이 이렇게요, 이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줘요. 눈이 막 호리는 눈을 해가지고 막 이상한 눈을 떠가지고 막 저 사람이 막 그 눈에 질려가지고 막 이러면, 그럼 내가 막 이 손을 가지고 막 이 사람이 막 상처를 줘요. 내 손이, 내 눈이 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이런 상처를 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손으로, 이 눈으로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고통을 주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라버려라 이래요. 잘라버려라. 잘라버리고라도 저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는 것이 천국 들어올 수 있는 길이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절대로 완전케 하러 오신 율법을요, 우리는요 귀담아 안 들어요. 그냥 이것만 잘 지키면 천국 간다, 영생한다,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또. 자, 30절에 이거 읽었고, 그 다음에 31절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다. 여러분, 아내를 버리려면요, 이혼 정서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혼을 안 해주고 내가 이렇게 딱 권리를 갖고 내가 갖고 있으면요, 저 사람은 가가지고 다른데 좋은 사람이도 시집을 못 들어, 못 가. 이혼 정서를 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38절 갑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래,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이렇게 갚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를 송사하여 속옷을 꺾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며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죠.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빌리러 왔는데요, 그거는 네 몫이지, 내가 그걸 내가 감당할, 내가 그 얘기를 들어줄 이유가 어디 있어? 이는 이로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절하지 말라 이래요. 저 형제가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빠져서 도움을 받으러 왔으니 거절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른뺨을 치면요, 오른뺨을 칠 때 여러분 얼마나 성질나니까 치겠소. 그러면요, 왼편도 돌려대면요, 그 형제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겉옷을 뺏어 가려는데 속옷까지 다 이렇게 주면 형제의 마음을 못 풀겠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율법은요, 온전케 하는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온전케 하는 율법은 100가지 1000가지를 다 지켜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 율법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요? 곧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온 우리들이요, 그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을 해요. 어제 청소하러 오신 분자 나오니까 청소하러 오셨는데요, 이거 왜 여기까지 방이 옵니다. 청소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그런 의미에서 왔지, 형제를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지금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나를 위해서 나와서 하는 분을 위해서요, 내 몫을 저 사람이 감당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순서 아니면 난 절대로 나갈 이유를 느끼지 않아요. 지 시간 많아서 지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나오는데 내가 그걸 왜 칭찬해줘? 여러분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요, 이러고 있다면 오늘 성경 속에 담아진 유대인이 바로 납니다. 그러면 나는 온전치 못한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하러 왔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짜증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은요, 짜증이 나도 짜증 안 내고 화가 나도 화 안 내고 그냥 하나님 같이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만 우리는 갖고 있어요. 자, 계속 갑니다. 심리를 동행하고, 자, 오리를 가자 그럽니다. 자, 이 사람이 내한테, 장모님 내한테 5만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요. 뭐, 돈이 왜 필요한데요? 이래 필요한. 5만원 갖고 되겠어요? 10만원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없어요. 온전하게 하신 주님의 율법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 5만원 꾸러 왔는데 그 5만원은 언제 갚을 건데요? 시간 어기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러고 있을 뿐이지 이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없습니다.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라는 앞에 거하고 되게 같다는 얘기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전부 다 이웃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뭡니까? 온전케 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 기도하라. 이리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하신 율법을 버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길이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왜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왜 실패를 봐요 여러분? 응? 이래도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릴 겁니까? 내가 여러분한테요, 지금 계속 우리는 팀워크다, 팀워크 처치다, 나는 팀워크 처치로 갈 거다, 팀워크 처치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가라 이겁니다. 가세요. 나는요 앞으로 팀워크 처치로만 갈 겁니다. 섬기고 나누는 것으로만 목표를 삼고 갈 거라고요.
달콤한 얘기 듣고 나누는 그냥 그거 듣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신앙 안 할 거예요. 난 안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와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린다 이렇게 하시고요. 너희를 자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자니까 믿는 자들끼리만 사랑하면요 우리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의한 자를 그분은요 죄를 싫어하는 분이라서요 훨씬 더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같은 비를 내린다고 그래요. 같은 햇빛을 내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끼리만 맨날 우리끼리만이야. 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는 또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딱 이게 결론이죠. 48절. 하나님은 불의한 자나 안 불의한 자나 뭐죠? 같은 사랑을 보낸다는 거죠. 같은 사랑을.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에게만 계속 이것만 잘하면 내가 편하니까, 대한민국 법 지키면 내가 편하니까, 내가 안 지킴으로 저 사람이 어려움 받는 것은 절대로 이웃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교회법 우리가 신앙법 잘 지키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 좋은 것만 생각하지 우리라고 하는 관계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8장 쭉 바로 산상수훈 끝에까지가 한 맥락입니다. 온전한 율법 여러분 한 맥락. 그런데 우리는 한 구절을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한 구절의 글자를 해석해가지고 결론을 만들기 때문에 주님의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자 5장 지금 우리가 했죠. 6장 7장 6장 가면 이제 섬기는 얘기 나눈 얘기 이런 얘기로 쫙 나오다가요 7장 가면 뭔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 얘기가 나와요. 구하라 그랬죠. 다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구하면요 뭔 생각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생각만 해요. 하나님이 구하는데 여러분한테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더니 돈 100원짜리 구했는데 100원짜리 너무 적네. 10만원 구했는데 10만원 준 적이 있으면 얘기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구한 거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구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야. 우리 신앙은 맨날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우면요 내가 여러분한테 구하는 게요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한테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구하면 여러분이 내 구하는 것을 뭐예요? 주라라는 겁니다. 주라.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주라. 이해 안 되시죠? 찾으라 그랬어요. 제가 찾으라. 막 찾아봐. 내가 어려워 죽겠어요. 안 빨리 해주시 빨리 해주시 막 구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찾으면 막 찾게 해준다 이래. 내가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여러분한테 구하고 찾으면요 여러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두드려라.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그럼 금식까지 해가면서 막 하나님께 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열어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내가요 이분이 돈이 좀 있어 보여서 내가 지금 행편이 이래서 정말 어려워 죽겠는데 제발 좀 도와줘 그러면요 거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절 안 할 수 있는 내 행편과 도와줄 수 있는 자세가 내한테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온전한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거는요 우리들끼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 예를 들면 들어줍니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어떤 의미로 하라고 하는지를 일단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 미쳐 죽을 것 같아. 먹을 게 없어. 먹을 것이 여러분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버덱에 있어요. 버덱에 찾아가서 그가 잠을 자든지 말든지 네가 죽기 생겼으니까 안 그러면 지금 안 먹어 죽으니까 막 두드리라는 거, 찾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벗이요, 아내하고 잠을 자고 있다가도 너무너무 지금 일어나기 싫지만 네가 강청하고 두드리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주님은 온전한 율법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는데도요, 우리는 이웃은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맨날 하나님이야. 우린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온전한 율법을 주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형제에게 문안하는 게요, 하나님께 문안하는 거야. 형제에게 도움 주는 거, 하나님 앞에 도움 주는 거고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전개되어 나가는 거지, 이웃 사람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일이 전개되는 게 없습니다. 온전하신 율법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많은 이 사회에 기부하고 하는 사람들을 쫙 나열을 해놨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냐고.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점 여러분 뭐 어떻게 알아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율법을 지키도 되니 안 지켜도 되니 막 유력하면서, 믿음이면 해결되는 게 없어요. 믿음은요, 믿음의 결국은요, 믿음의 뭐죠? 행위는 뭡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자면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오시는 믿음의 길을 예비한 것은요, 행위로 예비한 겁니다. 믿음으로 예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서 정말 이제는 나도 여러분도 이 온전하신 율법을 따라 사셔야 되고요, 이 온전하신 율법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응? 여러분, 정말 내가요,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갈까? 이런 사람이 내 눈에 보여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정말 그렇게 정말요, 저 목사 얘기는 나 정말 귀에 안 들어와. 그러면요, 인연이 아닙니다. 인연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월급을 더 받는 거 아니고요, 강의료를 달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거짓말 쳐서 여러분한테 득될 게 뭐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지금 제가 가짜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릇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릇 같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온전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게 1000만가지 만가지를 다 지켜야 온전한 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이 주님의 바깥 이 갱신시켜서 알려주는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딱 자세의 기준을 딱 잡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이 온전한 율법을 여러분 따라 사시면요,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혜택이요, 영적인 문제는 제쳐놓고라도요, 막혔던 것이요 정말 열리고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펼쳐질 겁니다. 몸도 마음도 다 평안하고요, 삶도 열리고요, 길이 열리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10만